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 25번째 말씀은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오늘 이 말씀을 받기 전에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앞에 바짝 다가가 엎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하사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와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 다시 이 데가볼리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 앞까지 왔는데 아직은 이방인 영토에 계십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최소 9개월 정도 이렇게 이방 지역에 머무셨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실 때 굉장히 힘이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유대 지방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는 계속해서 반대와 조롱을 경험하셨는데 이방인들은 너무너무 주님의 이 은혜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계속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만나게 된 사람은 이 듣지 못하고 그래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말을 더듬었다, 말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듣지 못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어렸을 때 유아기나 또 이렇게 소년기 때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던 어떤 병을 겪어서 듣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언어 장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말을 할 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혀 듣지 못했고요. 자,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 또 말을 못하는 것은 분명히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앞을 보지 못하는 게 더 힘들까, 듣지 못하는 게 더 힘들까 하면은 되게 그래도 보는 게 낫지. 그러니까 못 보는 것보다는 못 듣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당시에는요 보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듣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사회적인 스티그마, 수치를 많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바보, 멍청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를 무시하고 또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귀신 들린 결과라고 봤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처투성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필요를 구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사람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요? 듣지 못하니까요. 이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을 우리 주님이 이제 오늘 만나서 고쳐주시는데, 이 마가는 이 사건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과정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그 사람을 모든 무리로부터 벗어나게 따로 한적한 곳에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양쪽 귀에 이 손가락을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침을 뱉으세요. 그리고 그 침이 묻은 손가락을 또 그 사람의 혀에 대십니다. 우리 기준으로 왜 그렇게 하실까? 예수님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그렇게 하실 거고. 그 다음에야 또 예수님이 또 이 사람이 듣지 못하고 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보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렇게요. 탄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향해 에바다라고 선포하시죠. 제가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되는 게, 하여간 이 사람이 알아둘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정말 맞는 치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손가락을 넣으셨을까요? 내가 지금 너의 귀를 고쳐줄 거야. 이제 네 귀가 열릴 거야. 그거를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굳이 침을 뱉어서, 당시의 침은, 우리는 요즘 침하면 코로나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전염성을 생각하고 더러운 걸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침이 이 치료의 효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치료를 상징하고 침을 뱉으셔서 그 사람의 혀에 대는 건 뭐냐면, 이제 너는 곧 말하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깊은 탄식은 내가 너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이제 금방 몇 초만 있으면 이 사람이 나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우러러 보심으로써 이 사람의 치유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특별히 4가지 행위를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식. 세 번째는 예수님의 터치. 귀를 만지시고 혀를 만지시는 주님. 그리고 마지막 선포. 이 4가지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동료들, 잃어버린 영혼들, 이 세상을 향해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시선. 34절을 보게 되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이 하늘을 우러러라는 표현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기도의 다른 말로 보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실 때 하늘로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좀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너무 땅을 보고 기도해요. 무조건 눈을 감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눈 감고 땅을 보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의 항상 하늘을 보시면서 눈을 뜨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를 갑자기는 안 되지만 한번 방에 계실 때, 또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연 속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 얼마나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4가지 예수님의 이 행위 가운데 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건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예수님은 매일 새벽마다 매일 기도하셨어요. 정기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특별 기도의 시간도 가지셨습니다. 제자들을 뽑기 전에, 또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해진 그 시간에만 기도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상 뭐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대화를 하시면서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많은 이 부모들을 보면은 얼마나 요즘 분주한지 몰라요. 자녀들의 이 필요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정작 우리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시간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애씁니다. 부모님을 돌봐드리기도 하고 도와드리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지만 과연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심지어 이웃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에 비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오늘날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세속주의가 아닙니다. 물질 만능주의도 아니에요. 가장 큰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기도의 상실이에요. 기도의 상실입니다. 저는 성도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항상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만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요, 시간이 없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병을 지금 진단받았는데 살려면 무조건 하루에 약을 먹어야 돼. 그 약을 안 먹으면 죽어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약을 매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습니다. 제정신이라면 먹죠. 그 약을 안 먹으면 죽는 게 확실하다면 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너무 심한 말 아니에요. 심한 말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를 알지 못해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말씀만 계속 듣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더 굳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상하게 꼭 뭔가 잘못되어야 기도해요. 그게 전 너무 안타까워요. 왜 뭔가가 잘못되어야만 기도할까? 여러분, 잘못되기 전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못되기 전에 기도하면.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잘못되기 전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될수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실 수가 없으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은요, 저주가 됩니다. 그것 한 가지 기억하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준다.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준다.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업의 성공을 준다. 커리어의 성공을 준다. 자녀의 성공을 허락한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것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내면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속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예요. 겉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먼저 내 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오늘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나아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만나는 가까운 친구들과 동료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대충 일반적으로 뭉뚱그려 기도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행사에 그 이름을 말하면서 그 과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유학생활 할 때 그 예일대 도서관에는 그 선교사들을 위한 그런 도서관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굉장히 심취해서 읽었던 책이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요 개혁자였던 피터 테일러 포사이트라는 분의 글인데, 이분은 평생 기도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이 포사이트는 바른 기도와 그 열매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죄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중에 일어나는 명백한 죄나 범죄 또는 언행의 불일치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은 기도하지 않은 결과이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벌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버려진다. 성도들의 역사는 그들의 타락이 기도에 있어서 이완이나 태만한 결과이며 벌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분,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한번 정신을 차리시고 어떻게 쓰는지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보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나 예배 안 하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하루에 5분도 좋아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30분에서 시작하세요. 30분, 40분, 50분 그렇게 정하세요. 저는 일주일에 하루에 딱 몇 시간을 정해놓고 저는 정기적으로 회개 기도를 해요. 저는 그 시간이 제일 저한테는 소중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회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요, 회개할 게 2배 많고요, 애까지 있는 사람들은 회개할 게 5배 많아요. 여러분 생각이 안 나면 배우자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막 줄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못 쓰는 이유, 우리가 매일 분주하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할까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탄식. 34절을 보게 되면 탄식하시며,
이 탄식은 결국은 뭐냐면 자비예요. 긍휼과 사랑,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남성을 바라보면서 너무 깊은 연민을 느끼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몇 초만 있으면 이 사람은 듣게 될 거고 말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은 늘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실 때도 이제 불과 몇 초만 있으면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 나왔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장면에서 굉장히 깊은 연민을 느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은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아프셨습니다. 쉬운 성경이 좀 이거를 리얼하게 했는데요. 이걸 원어로 보면요. 영혼이 너무 아프셔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아파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이런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땅을 눈물 없이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아픔, 이 땅의 고통, 인간의 죄, 피조물의 타락, 원수 마귀의 활개치는 이 모습, 이 고통, 이 땅의 아픔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혹시 애통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긍휼히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죄로 인해서 훼손된 사람을 보면서 애통한 적은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슬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을 보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눈물을 흘린 건 언제입니까? 뉴스를 보다가 여러분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지막으로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샘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확실한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어떤 감동이 올 때 무시하세요. 특별히 말씀에서 감동이 올 때 모른 척 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급속 냉동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음은 정말 돌과 같이 굳어질 거예요. 그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을 깰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주님 앞에 기도를 하셨을 때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게 되니까 이 세상과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음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터치예요. 터치. 예수님의 만지심이에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주님은 사실 많은 병자들의 경우 만지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말씀 하나로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말씀 하나로. 아니, 심지어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나아라, 깨끗해져라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에 가. 집에 가면은 네 아이가 낳았을 거야. 이렇게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만지셨을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막 귀에다가 귓구멍 맞죠? 귀에다가 손가락 집어넣고 침 뱉어서 또 혀에다 바르고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있으라 생겨라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생겨났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었어요. 누구죠?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타치로 하셨습니다. 흙을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대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터치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죄로 인해 훼손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터치는 무엇이에요?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사람을 만지셨을까요? 어떻게 만지셨을까요? 그 예수님은 한 번은 그 문둥병이 온몸에 번져서 온몸에서 막 고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지셨다는 거예요. 왜 굳이? 그리고 예수님이 만지셨다라고 볼 때 이렇게 만지셨다는 게 아니라, 가볍게 터치했다는 게 아니라, 이 원어를 보면요, 손으로 쓰다듬으셨다는 거예요. 쓰다듬으셨다. 마사지 하듯이 부드럽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귀에다 손가락을 놓고 침을 뱉어서 이 사람 혀에다 이렇게 대는 건 뭐예요? 내가 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공감이에요. 이 사람을 그대로 수용하고 포옹하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터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가려면 반드시 터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터치가. 18세기 영국의 요한 웨슬리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을 주시니까 이 사람이 자꾸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빤하잖아요. 더럽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당시 영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한 거예요. 아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웨슬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외로 나갔어요. 들판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그래서 이 야외에서 선교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150년 뒤에는 윌리엄 부스 장군이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가난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니까 교회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국 벗어났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나서 계속 사역을 하다가 동부 런던의 빈민굴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구세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고통을 멀리하는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야 베드로야, 네가 저기다 손 좀 얹어라, 내가 기도할게, 이러신 적 없어요. 웃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네가 저 사람 만져,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이 지나가는 거지를 보면서 한 번도 동전 몇 푼을 던지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전이 없으신 것도 있겠지만 있으셔도 안 던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전 몇 푼 던진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터치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물질로 후원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구제와 이런 선행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리를 통해 터치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직접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들과 직접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심각하고 아픈 사람일수록 원격으로 고치지 않고 다가가셔서 만지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노숙자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졌대요. 하나님, 저는 모든 사역은 하겠지만 이것만큼 못합니다. 이것만큼은 저한테 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기쁨이 넘쳐나서 결국 서울역에 가서 이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근데 진짜 얘기 들은 대로 너무 냄새나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몇몇 분들이 노숙자를 위한 사역을 시작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5월 31일 5월 달의 마지막 날 화요일 우리 1층 증예배실에서 이분들이 노숙자들을 위한 바자회를 지금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도 그동안 살면서 가장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을 때는 다름이 아니에요. 가장 냄새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더럽고, 모욕을 다 시켜줬는데 시켜주자마자
대변을 보는 사람. 그래서 또 다시 시켜요. 3번이나 반복한 적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정신적 장애, 육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그때 제가 애통하고 그때 제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음을 저는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이런 터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예수님처럼 유대 정결법 기준으로는 더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좀 예수님이 이 사람의 귀에 손가락 집어넣고 혀에 손 갖다 대는 순간 예수님은 부정 탄 거예요. 좀 우리도 좀 부정 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생각보다는 작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크게 아멘 하신 분은 가장 앞장서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의 선포.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선포예요.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은 먼저 하늘을 보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탄식하셨어요. 긍휼과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지셨어요. 이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다가갔습니다. 그제서야 그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그 에바다라는 이 단어가 이 사람의 이 귀를 뚫고 돌아가서 고막을 울렸습니다. 몇 년 만에 들리는 사람의 소리인지 몰라요. 열려라 라는 그 순간 이 사람의 귀가 뻥 뚫리면서 말을 또박또박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가가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에바다라고 외칠 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눈먼자가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36절 37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하셨으나 그럴수록 사람들은 소문을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은 다 놀라 참 굉장한 일이다.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다니 하고 감탄하였다. 그날 데가볼리가 뭐예요? 10개 이방 도시가 모여있는 큰 대도시입니다. 이 이방 사람들 지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과 영광이 하루 종일 올라갔습니다. 절대로 그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 이웃, 그리고 우리의 사회,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4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4가지. 첫 번째, 하늘을 우러러보는 기도. 두 번째, 긍휼과 사랑의 탄식. 세 번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사랑으로 만지는 것. 네 번째, 담대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은 놀라운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